한길자 성도입니다. 시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얼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15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우리는 요한 1서, 요한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는 실은 요한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 복음이 요한 서신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제 20장 31절이 목적인데요. 21장은 부록과 같습니다.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서신은 이미 예수를 아는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주이지만 요한 서신은, 요한 1서는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사귐의 삶,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사귀는 삶, 성령과 사귀는 삶,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바로 살아가는 삶, 이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사랑하라라는 이것 자체가 벌써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10계명의 본질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변질된 사랑, 잘못된 사랑, 극단적으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본 것처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아예 하나님 사랑이 거기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의 본질도 모르고 사랑의 방법도 모릅니다. 그저 그냥 본능으로 혹은 감정으로 사랑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애증이 되고 집착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다. 결국은 에베소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옛적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킨 자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섭니다. 그리고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고 본성이 바뀐 것입니다.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 이웃도 사랑하게 만들어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고,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목숨이라는 것이 많이 강조됩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전부를 주시고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시고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참 사랑은 사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의 생명을 다 걸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이 나옵니다. 18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재물을 가지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 마음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의 재물은 사실 중성적으로 쓰였습니다. 아까 2장 15절에서는 세상의 것, 그것을 사랑하면, 집착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멈춰지고 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중성적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참 사랑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기꺼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랑은 재물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참 사랑은 형제의 존재, 행복, 관계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형제가 건강하게, 형제가 안전하게, 형제가 행복하게 살도록 정말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기꺼이 우리의 물질도 그리고 시간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것, 형제로 하여금 실제로 사람답게 존귀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로 나무를 알듯,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고 그가 좋은 나무로 변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입니다. 왜요? 아직 연약할 수 있지만은 또 병들 수도 있고 죽은 나무도 있어요. 결국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찍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열매예요.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기꺼이 물질과 시간을 들이면서 희생하는 걸 보면서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고 또 매뉴얼, 이 방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그렇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열매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돌아가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8장까지 쭉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핵심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새 계명을 준다고 하셨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사랑하면서 예수 닮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장에 예수님은 자기가 떠날 것을 말씀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14장 가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또 14절에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기도 응답의 약속.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 여기는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입니다. 헤테로스는 본질이 다르다는 뜻이고요. 알로스는 똑같은데 다른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데 영으로 오셔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약속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 기도 응답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름의 사용권입니다. 예수 이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 이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기도할 때 사용하고 선포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 전도할 때 사용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로 믿게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고 예수 영이 또 우리에게 사랑하며 본질을 찾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요한 3서 19절 돌아오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물론 사랑의 삶입니다만 이 사랑의 삶, 기도의 삶, 전도의 삶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요,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계명을 따라 기쁘게 사는 것을 우리가 안다. 성령이 우리에게 도우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표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내려가서 우리의 마음이, 자 21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니 하나는 책망할 일이 있어도 20절에, 그 다음에 21절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실수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책망해야지요. 또 외식하다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아요. 책망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 사랑하면 그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양면입니다. 겉으로는 책망할 게 있죠. 늘 부족하지요. 그러나 본질은 책망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 신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얼마나 알아서 가르치느냐. 넌 설교한 대로 사느냐. 참 한편으로는 참 힘들지요.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가르친다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다 합니까? 부모가 완전히 알아야 부모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아는 만큼 사랑하며,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이것이 본질인 겁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며 더 알아가며 더 기도하며 더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내 안에 한편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내 속에 진실한 믿음을, 내 속에 참된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끝없이 본질을 추구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계명을 배우고 익히며 섬기며 수고하고 나아갈 때 성숙해가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님 닮으려고 애를 쓸 때 예수 닮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고 바른 사귐이 있도록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으며 하나님 사랑하며 선한 열매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 열매라 하셨고 우리가 입술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편으로 우리 안에 본질상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있더라도 용서받으며 이해하며 협력하며 도우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이 땅에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악한 것을 가르치는 나쁜 교과 과정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믿으며 기다리며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